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도 주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죠. 거기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이런데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10대 때부터 20대까지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3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 가서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왕이 될 것에 관련된 내용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세도 몰랐고 그의 형제들이 8명이나 됐었는데 그들도 잘 모르고 사울 왕이 한참 미쳐가지고 날뛸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내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집안에 가서 무슨 제사가 있다 말을 하고 아들들을 점검을 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여겨지는 기름불을 부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이고 이스라엘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세 집에 아들이 8명 있는데 거기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거기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신장이 너무나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 생각에 와 이가 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이 2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외모 보지 말고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 이렇게. 그 외모와 신장을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흡족한지 마음에 합한지 그 여부를 그것이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잖아요. 자,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도 지나가는 게 이도 아니니라, 셋째도 무려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이도 아니니라. 너희 중에 아이가 또 없느냐?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있는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결단코 떠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양치다가 온 거잖아요. 양치다가 딱 들어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야, 기름을 부은 순간부터 다윗에게서 뭐가 감동이냐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다윗이 원래 두뇌가 원래 스마트해요. 명철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죠. 근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가르치시냐면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네 혈육의 지혜,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하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의 지각을 연단하여서 어떻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네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들 잘, 성령의 불이 두뇌를 관통하여서 그 다음에 여기에까지, 가슴 심장에까지, 그 다음에 뱃속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내가 말세 성령을 육체에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를 다윗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 속에서는 수많은 지각의 연단이 있어요. 왜 지각의 연단할까요? 지 생각이 있으니까, 지 판단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똑똑하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꼭지가 돌아가는 거죠. 네? 너 이때 꼭지 돌리면 너 죽는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환난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라. 그게 지혜니라. 네가 머리 굴려가지고 어디로 피하면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게 지각의 연단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죽을 환경에 처해서 겹겹이 사울왕의 군대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제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지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될까? 저쪽으로 가면 될까? 네가 왜 그걸 정해?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뭘 어디,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철저히 배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로구나. 여러분들, 나는 이것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이, 나는 놀랍게도 한꺼번에 성경책이 내 머릿속에 두루마기가 들어오듯이 많은 내용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쓰면, 성경을 암송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신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식을 열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겠다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을 위험이 있고,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너 네가 머리 써가지고 네가 그걸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밀어 넣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머리 쓰지 말아라. 네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그걸 시편 23편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네 머리 굴려가지고 전라도 말로 하면 대글박을 이게 굴려가지고,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말씀하시는 은혜는 한 방이면은 다 날아갑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지금의 윤 정권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검찰공화국과 무속공화국이 펼쳐질 것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이 딱 예언했어요. 출범하기 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거든요. 나도 그걸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뒤섞여 가지고 이것이 뒤섞여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놀랍도록 새롭게 그릇을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그릇은 어디서부터 발현되느냐? 애국가에서부터 발현되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은 마를 수가 없고 그다음 백두산은 닳을 수가 없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애국가일 뿐만 아니라 건국의 정신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에 들어있겠어요? 아니 이게 일본에 들어있겠어요? 이 나라는 귀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움직이는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해물이 어떻게 마를까? 서해안은 좀 얕아서 마르려나? 동해물은 이게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데잖아요. 아주 심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를 뿐만 아니라 닳도록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이 애국가를 갖다가 준 것은 아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에 의하여서 이 나라가 주관되지 않았어요. 이승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지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우매했던 봉건 정권, 즉 왕정 속에서 노예 의식에서만 살았었던 민초들, 이 민중들을 깨어나게 하고 지식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이승만이라는 장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김구가 배제되고 이승만을 세워놨어도 이승만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적이 없어요. 그는 부정부패 속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 잘못 써가지고 결국은 패퇴하게 됐잖아요. 4.19 의거를 거쳐서 5.16 군사혁명이 나타나 박정희가 집권해. 박정희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박정희 일학 가운데 보면은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니까 그 논바닥 갈라진 곳에서 박정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는 믿고 부분적으로는 안 믿고 그러다가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유신정권을 계획하고 획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표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예? 무슨 광복 행사인가 그때에 그때 당시 유경수 여사가 이제 피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까를 빨리 알아야 돼요. 와, 이것은 두려워 떨어야 해요. 내가 민족 중흥의 길을 만드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과 이와 같은 것들이 법을 함부로 유린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정동 사태가 나타나 11억 사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사살되잖아요. 이 역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민족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애국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건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주관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정권이 들어섰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잘된, 그렇지도 않아요. 비판받을 일도 꽤 많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는 거기는 7, 80세 되신 분들이 거의 유공자 병원이니까 와서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극우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막 그러는데 그 극우파적인 할아버지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월남전 찬전해 가지고 나라에서 다 해줘. 18평
아파트도 주고, 그 다음에 18평 아파트에 내는 비용이 5만 원이거든. 근데 그 5만 원도 내줘. 그래, 난 공짜로 살아. 근데 윤석열이는 저 차 타고 왜 구속되냐? 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이 다리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이게 이 무릎 관절 이것을 갖다가 교체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200~3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유공자가 돼가지고 나갈 때 돈이 10만 원이야. 근데 새끼 잘 먹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행복할 게 뭐야? 야, 나는 좌파나 우파나 이와 같은 것도 아니고 진보나 보수도 아니고,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을 써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당했잖아요. 안 될 거라고 막 반대들 하잖아요. 왜 저럴까? 계속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MZ세대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헌법과 법률과 이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법 잡은 자들이 소위 말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나 아니면은 법 잡은 수많은 의료법이라든지 교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을 잡은 모든 선생들에게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MZ세대는 이와 같은 현장을 교과서에서나 배웠는데 이런 일이 진짜 있었네? 이런 일이 진짜 있었네? 진짜 있었네? 어디까지? 헌정사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랬네. 그래가지고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되니까는 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체포,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걸고 이제 밀어붙인 것이죠.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저것을 받지 아니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이거 받았다 이것이죠. 그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딱 집어넣는데 그것도 딱 기각되고. 참, 우리는 모르던 걸 많이 알았어요. 체포도 그것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은 안 됐으니까 이게 11번째 각이라는 거예요. 11번째를 계속 이의를 제기했는데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들의 이 대가리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지가 나중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뭐 수임료 챙기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가리에서 총 동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기각이 돼요. 계속 11번째 기각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구속 적부심도 그러면 할 거냐? 마지막에 이제 구속 영장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는 거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체포 적부심이 있는가도 몰랐었고 구속 적부심이 있는가도 몰랐었어요. 인치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감호 처분하는 것인데 인치는 뭐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도 몰랐는데 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임은정 검사라는 현직 검사가 있어요. 그 윤통 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사람인데 원래 이 잡아놨던 데 익숙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공정과 상식입니까? 법과 원칙입니까? 그것에 이제 자기가 걸리니까는 이게 벚꾸라지 마냥 다 빠져나. 근데 나는 그렇게 궁금한 점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단박에 끝내지를 않으실까? 그냥 파면 이렇게 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이 연장이 되면서 지금 체포, 그 다음에 구속, 여기까지 이제 감호 처분이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왜 계속 하실까? 후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리석고 무지한 목매한 이와 같은 사람들 전부 다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헌정사상. 예. 근데 헌정사상 이런 역사가 없어가지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수감이 됐을 때는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게 헷갈리는 거라. 참. 내가 처음에 체포 그와 같은 사건을 병원에서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지막 타협을 본 것 같아요. 무슨 타협이냐면 이 쇠고랑을 차는 이것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타협을 본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체포되긴 체포되는데 의전 절차를 밟아달라. 그 두 가지가 된 거예요. 타협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그거 의전 절차에 그것을 타고 이제 호송이 돼서 나오잖아요. 관저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영구차가 나온다.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죠. 예? 사법적으로도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인가를 하는데 굳이 구차하게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해요.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세계적으로 더 망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모략을 잘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속에서 주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것인데 이것은 민주투사로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조차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김대중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무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이명박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 아니 어떻게 된 게 세워놓으면 대통령이 뭐 우익이 됐든 좌익이 됐든 세워놓으면 다 교도소 가고 세워놓으면 죽고 뭐 참 이상한 나라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대통령 되면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아유 정말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경영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가 곧 등극할 때가 됐잖아요. 쫙 트럼프 등극할 때 있었을 때 이 딱 터지는 뉴스가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평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종전과 평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노벨 평화상을 목적으로 트럼프가 하고 있다. 딱 뉴스 나와버려. 그래서 자기가 취임하기 전까지 끝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끝을 봤어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야망과 야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거짓 것을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그런 모략의 하나님이셔요. 두렵습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와 같은 걸 전체를 배운 거야. 주님 제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요. 그랬더니 네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네가 원단이 무엇인가를 네가 너를 모르지 그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군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군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회개를 하면서 했었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까닭은 네 회개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어야 하느냐.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유전 정보를 타고 네 부모를 통하여서 모친이 죄 중에서 너를 잉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네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을 왜 가르쳐주느냐 비참하게. 그게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었더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런 인간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뭘 보지 않느냐 하면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뭘로? 속죄의 피로 사하신다. 예? 내 모든 병도 고치실 수 있다. 무엇으로? 속죄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서. 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너 회개의 깊이만큼 또 새로워지고 회개의 깊이만큼 또 새로워져라. 네가 봤어? 이제 내가 인간들을 보는 것처럼 너도 보았느냐 이거야. 다윗에게. 네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네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하고 타락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와 같은 이 기쁘고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깊숙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놀라운 성경 구절 속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시편 22편을 펴보세요. 시편 22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나는 벌레요.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다윗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낮아져 봤을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 보세요. 막 낮춰놓은. 주님 나는 이게 도대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모르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그냥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자국을 받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지고 네가 우울한 마음 가운데 거하면 너 이대로 죽는다. 주여 그러면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9절 10절의 기도예요. 시편 22편 9절 10절 봅니다. 오직 주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했는데 이것이 변합니다. 놀랍도록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삶의 소망이 없거나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5명이 있거든요. 병실에. 그런데 옆에 할아버지는 완전히 극우가 되셔가지고 그걸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고 계시는 거야. 하필이면 내 옆에 우리는 커튼이 저거잖아요. 방이잖아요. 커튼으로 채워요. 오직 잘 들려.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이어폰으로 듣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어폰을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어폰 가져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러다가 계속 또 이제 이어폰 하다 보니까 아프죠. 귀가 아플 거 아니에요.
또 틀어놓고. 내가 밥만 먹으면 나가야 해요. 저기 소리가 커서. 근데 그분은 왜 소리를 크게 할까요? 귀가 먹어서. 나는 귀가 밝아서. 그분은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도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분한테 저분이 너무나 크게 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귀가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밥만 먹으면은 나와가지고 2층에 커다란데 거기서 막 이제 종종걸음으로 운동하는 방법이 TV에 나와서 이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너댓 바퀴를 뜁니다. 근육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계속. 지금은 괜찮을까? 들어가 보면 또 뺑뺑뺑뺑 소리가 막 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저분 보고 말해봤자 귀가 어두워서 저러니 귀 밝은 내가 죄지.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된 내가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잔뜩 갖다 드렸다. 예.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야, 병원에서 내가 가만히 바깥을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거 무슨 두려움이 나타나냐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손가락으로 터치펜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글을 여태까지 글을 썼는데 시는 괜찮아요. 적으니까 분량이. 모세의 영성은 얼마나 길어요. 나는 길은지 이제 알았어. 그때 당시에야. 글이 많았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간의 건망증도 있고 그렇게 두뇌의 기억력도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글들이 나왔을까? 생성이 됐고 생산이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런데 글을 이제 못 쓰는 거죠. 이 어떻게 오른손으로만 했으니까. 왼손으로 사인을 하는데요, 완전히 개발세발이라는 말을 알았어. 안 돼요, 이것도.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면은, 하나님 이러다가 글 쓰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네가 다시 또 펜을 잡고 책상에 앉는 순간에 이제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능히 글을 쓰게 할 테니까 쉬거라. 예. 그렇게 쉬는데 이거 하루 이틀이어야지. 예? 무려 2주간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방송 계속 들고 앉아있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를 계속 찾아, 간호사가 없으니까 자리에. 이거 그 혈당 검사하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식후 혈당 검사하지, 혈압 재지, 또 재지. 하루에 오전에 4번씩이나 이렇게 하지, 오후에도 하지.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오는 거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계속 그냥 이거 한 팔이 없으니까 막 우울한 생각이 딱 와요. 예. 별 생각을 오늘은 내 영혼이 그러더라고. 이러다 팔 못 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팔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너를 리프레시먼트, 네 팔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기회를 준 거지. 의사가 한 말을 기억을 해라. 1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세요. 예. 나이 들어서 하면은 회복 시기도 늦고 이것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1살이라도 젊을 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 병원에서 어깨 수술 3,000건 했습니다.
내가 운동한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직업이 뭐냐 해서 거기다가 이제 진술한 것이 있어요. 의사만 보는 거. 그다음에 내가 출판사를 조그만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입니다. 딱 했더니 이분이 그다음부터 더 친절해지더라고요. 뭐 서로 말은 안 했지만은 더 친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의사가 말한 것을 들어라. 그게 바로 의사 속에서 내가 너한테 해주는 내용이다. 위로다.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주님이 새로운 해석을 주시잖아요. 나에 관하여서. 또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탄식이 나와요. 내가 이제 지금 호주 오픈 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벌써요. 이것을 보면은 아유, 벌써 시작했구나. 그것이 뭐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냐. 난 지금 오른팔도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운동도 못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노래를 하나 주는 거야. 무쇠팔 무쇠다리. 내가 막 웃었어요. 주님이 나를 웃게도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인생을 웃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천사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내년 이때쯤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있다가 이제 장막이니까 우리 그 병원 커튼처럼 이렇게 어쩌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내가 90세인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이렇게 말하니까는 금방 알아듣고 사라가 왜 이 일에 관해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있다가 나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얼토당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내년 이때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때가 차가지고 여호와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유 같이 봐야 해.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나는 그 기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아유 이거 두 팔이면은 얼마나 좋아? 아유 불편하죠. 창세기 20 네? 이 눈도 흐려졌어요. 창세기 21장을 펴세요. 말씀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사라를 뭐 하셨어요? 야, 권고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돌보시듯이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 태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다음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주 앞에서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여러분을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반복을 하신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반복시킬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걸 아셔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오늘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들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구나. 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그래서 잉태하고 이래. 사람들은 1절서 1절을 말씀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 이래. 그러면 귀신들은 미친 것들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자식이 잉태된 건 생각 못해.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너 태어났어. 그러니까 애가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너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 그 뭔 소리야? 어떤 아이는 엄마 왜 나만 미워해? 너 주워 왔어? 뭐 주워 온 거야? 하여튼 말들을 함부로 해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좀 믿거라 이 뜻이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지.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거기 그 자가 보여요? 그 자? 아니 21장 1절에 그 자가 보이냐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가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새번역이 난리라는 거야. 덧자를 붙여요. 더 말씀대로. 덧자 정관사를 부정관사라는 어라는 것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하죠. 어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1년 전에 너한테서 왔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들은 그래요. 애를 가졌구나. 애를 가졌어요. 애가 출산됐구나. 애 낳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너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너에게 행하셨고 그리하여서 태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잘 보세요. 태문을 열었어요. 그 속에서 자라게 하셨다. 할렐루야. 또한 그로 하여금 태문을 열게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이 믿잖아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태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고 어미의 젖을 먹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뒤를 헤아려서 주 앞에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은택을 주셨으니까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거 말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이제 맺어야 때가 됐죠. 내가 어느 날 한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주 앞에서 막 은혜 넘쳐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20살 때 예수 영접했는데 20살 이후의 삶에 관해서만 내게 말을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안 믿었어요. 저 하나님 몰라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이전 것까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작업 속에 들어왔는데 너 예수 믿기 전에 일에 관해서 내게 말을 하지 않느냐. 말할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뭐 교회야 뭐 준다고 하니까 잠깐 한 번씩 갔다 왔을 뿐이고 뭐 그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을 때 너 혼자 있었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아,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냐면 네가 오늘날 어떻게 거기서 존재했겠노? 시체로 나동그라졌겠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주님, 그때는 제가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보시고 감찰하고 계셔서 저를 그때 그 순간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군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거 하라고. 너 똥통에 빠져가지고 반 죽었었지. 예. 그래가지고 너 그거 반 죽은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건져냈는데 너 기절했었었지. 기억나냐? 네, 기억납니다. 너 그때 그것이 영화관도 공중영화관이라서 이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 공중 화장실이 열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뛰어다니다가 퐁당 빠져가지고 너 거의 반 시체였었는데 네가 살아난 거냐? 아닙니다, 주여. 그때도 주께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알파와 오메가요. 너의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가 네 어머니 뱃속에서 있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네 어머니 뱃속에서 장착이 잉태가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었고, 저는 그거 모르는데요. 몰라도 지금 철들어서 인정하거라, 감사하거라. 너는 악령이 볼 때는 너는 살아남을 가치조차도 없는 집안이야. 흙수저도 아니라고. 너희 집안에는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이 쭉 있다. 너희 아버지 집안에도 있고 어머니 집안에도 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살려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철들었지 않니?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네 속에 들어왔잖니. 그러면은 지나간 날에 네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야. 주여 몰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몰랐었으나 그때도 주님은 저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네. 뒤에 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네가 몰랐었다라는 걸 분명히 해라. 네가 몰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아셔가지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파멸에서 건져내셨다. 그거 얘기하도록 해라. 너 버레 쓰여가지고 또 기절했지?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냥 무슨 일만 벌어지면 기절을 해서 거의 시체로 놔두는구나. 머리에다가 이 땅벌을 막 씌어가지고 막 온몸이 두드러기가 됐을 때도 내가 너 한 방만 더 씌우면 갔을 수도 있어. 그때도 내가 너를 건져냈대. 몰랐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존하심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던 죄를 사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이 모든 걸 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물었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셨지만 저는 모르던 시절인데 왜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생애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너의 생애의 처음과
나중에 되기요. 그래서 만유의 주님께서 너를 그 만유 속에서 너를 놀랍도록 새롭게 하는 자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야 온전히 영광이 돌리지. 너 20살 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20살 이전에 예수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그런 걸 예수 안 믿는다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근데 네가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너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라 이래야.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의 은택을 주시는데 그 은혜는 내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셨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7,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 속에서 아니면 젊은 시절서부터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로 인간은 출생이 된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걷다 보니까 여기 하체 근육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이 모든 거죠. DNA 구성 자체가 하체 근육하고 여기 상체 근육 이게 다 달라요. 코에 수염이 나지 그러면 여기 콧등에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거 잘하지 않고 여기 남자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체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놀라운 것은요, 병원에 14일간 누워 있잖아요. 근육이 해체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말랑말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4일간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쿵 소리가 났어. 병실에서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쿵 소리가 보니까는 하체근이 약해서 쿵 떨어진 거야. 수술한 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난리가 났어요. 몇 사람이 그랬어요. 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하체 근육이 약하니까. 지팡이 대신에 주님께서 나한테 그랬어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려면 또 지팡이 대신에 하체 근육을 지팡이로 삼아라. 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나는 어떤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테니스장에 오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뛰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그 운동을 참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왜 그렇게 뛰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로소 알았다니까요. 이게 뒤꿈치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빨리 뛰지도 않아요. 그게 종아리 근육과 이것을 다 당겨서 잡는 거예요. 근데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영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이나 아니면 중년이나 아니면 말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속에서 저 주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더해주시기 원하면은 이처럼 놀란 은총을 받으시는 것까지 믿으셔요. 그리고 지각의 훈련을 받으셔요.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뱃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임하도록 놓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뇌가 자꾸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루시냐 그것만 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근육은 가만히 있어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신년 메시지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들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택으로까지 자리 잡기까지 주 앞에서 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까지도 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